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 한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12월은 존귀한 그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표정은 전혀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평범한 표정이세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얻었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과 하나님은 구별되지만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였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출애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뭐가 함께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멈출 때 진을 치면은 정 가운데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 그 언약궤 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등장하나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전에 계셨고 처음과 나중 되시며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곧 빛,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추는 곳마다 생명과 축복이 됩니다. 생명과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예수의 그 빛이 비출 때 우리의 더러운 죄가 나는 드러나고 그걸 위해 우리 회개하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비칩니까? 빛이 비출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면 모든 어둠을 이기고 영혼이 잔잔같이 범사가 잘 되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러 온 것처럼 어둠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증언하고 또 자기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발했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무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전파하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을 걷고 있습니다. 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손을 더듬거리며 발을 더듬거리면서 걷다가 보면 어떨까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앞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부딪혀서 코가 깨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걷다가 주섬주섬 걷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후레쉬였습니다. 빛이 약하지만 이 후레쉬를 통해서 앞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떨까요, 기분이요? 예, 행복합니다. 아, 좋다. 근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왜 잠시뿐입니까? 내가 후레쉬를 갖고 있지만은 이 후레쉬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일이 불안한 겁니다. 지금이 두려운 거예요. 더욱이 목적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 내에 대한 미래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또 다른 후레쉬를 찾기 위해서, 또 혹시 모를 배터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걸으면서 기으면서 찾아봅니다. 어딘지 모르는 그 길 가운데를 계속 걸으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두렵고 내일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말합니다. 이봐요. 저기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빛을 쫙 비추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면 됩니다. 자, 빛을 따라가면 더 이상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할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밖에 없는 세상에 그런 빛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 빛이 있더라도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빛을 제공할 일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가 후레쉬를 찾은 것처럼 내가 다시 한번 가면서 걷다 보면 그걸 찾을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여전히 끊임없이 어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이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혹시 두 번 사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두 번 사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이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걸어서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인생길입니다. 그저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잠언 14장 11절 보니까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바른 것처럼 생각해서 서로 맞다고 싸웁니다. 내 의견이 맞아. 그리고 상대방이 듣기는 다르면 어때요? 헐뜯고 비난합니다. 왜 그들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맞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재가 뭡니까? 영재는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선천적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수재는 뭘까요? 수재는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영재와 수재는 누가 봐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잘났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제를 낼게요. 이 영재와 수재의 교집합이 되면 뭘까요? 영재와 수재의 교집합, 바로 천재입니다. 각자의 바른 길 있게 화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같지 않습니까? 각자 서로 옳다고 말하며 그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교집합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인생길이라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어떻게 돼요?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취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왜요? 생명을 채워주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자에게 그 삶에 힘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졌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배경이 좋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보호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어둠을 밝히시는 그 길을 비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기록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여서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께서 거하시며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백날 들어도 주의 나타나심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기록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뭡니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로움을 얻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게 뭡니까?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는 처음 난 것처럼 조이처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보호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하신 복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감으로써 그 승리를 쟁취하는 승리의 손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빛에 있는 거하는 자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